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25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대를 잇게 하는 결혼.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자, 형제가 같이 살아야 남자 둘만 살든지 남자 셋만 살든지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없이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참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최대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자,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다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네요. 그러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여인을 다음 형제 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라 이 말이죠. 만약에 과부가 된 그 형수겠죠. 형수가 됐든 그렇겠죠. 과부가 된 형수가 만약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죠. 남편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악하게만 볼 게 아니라, 내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하고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 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대를 잇게 해주라 이 말이죠. 대를 잇게. 그래야 그 자녀가 있어야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 재산 누구에게 넘어가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악한 형제는요, 내가 형이 자녀 없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거 그 품에 안 들어가고 자녀 안 낳게 하면 내 것이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네 남편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하는 것이다.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단순히 자자손손 이름만, 후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땅 분배가 있잖아요. 땅을 분배받은 것을 자식이 없으면, 딸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딸이 이어받은 딸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돼서 이방인에게 가든지 시집을 못 가서 과부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가 마땅히 네 형제라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형수가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고, 장로들에게 고발하라 이 말이죠. 마땅히 내 자손이 있게 해서 이게 토지도 이어받고 그 자자손손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재산이 내 재산 되거든요. 동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래서 장로들에게 고발해서 이 사람은 악해서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악한 형제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장로들 앞에서 내가 그 여자 안 받아들일 거요 이렇게 말을 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기 싫어하는 그 뭐 시동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의 신발을 벗기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란 말이죠.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중에 도리를 행하지 않는 형제다라고 낙인 찍히게 하라 이 말이죠. 자,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잇게 이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 이렇게 계보를 대대손을 잇게 하는 결혼. 우리가 단순히 후손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재산과 문제가 있고 토지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당연히 형제에게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걸 일부러 바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고대 근동에는 널리 시행되어던 관습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가 돼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뭐 상상도 안 가는 이야기지만, 그냥 어떤 뭐 성적인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동에는 이게 널리 이어오던 관습인데, 이를 좀 더 발전시킨 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 잘 아시잖아요. 유다와 다말 사건. 어땠습니까? 유다가 자, 이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그도 죽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을 주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냈죠. 잠시 기다리라. 이 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셋째 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나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유다의 품에 들어가죠. 시아버지 품에. 그래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계대 결혼을 유다가 멀리 했던 거예요. 다말로서는 이게 또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 자녀가 생겨서 그 땅을 계속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과 보아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룻도 딸 둘과 동굴에 이제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보이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건 제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지금 헷갈렸어요. 하여튼 룻과 보아스도 똑같아요. 룻과 보아스 뭐냐면 이 그 룻이 원래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받은 그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땅이 물론 팔고 갔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 땅을 이어받으려면 며느리가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보니까 보아스가 가장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그것을 룻을 품어줘서 자손이 낳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땅이 다시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후사가 낳은 아들이 장성하면 그 모든 재산은 후사에게로 갔죠. 그래서 재산이 이어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성문화로 법제화로 만든 것은 모세 시대부터였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형수와 어떤 성적 관계를, 형수를 내 아내를 취해서 그 재산도 가져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후손이 생기면 그건 형의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안 생겨야 자기 재산이 되고 후손이 생기면 자기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형의 계보로 계속 그 후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를 이으지 않으려고 악한 생각을 갖고 그 형수를 품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게 함으로 그의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형제의 모든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로 넘어가든지
그 형제에게로 넘어가겠죠.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재산 아니지만 형의 재산이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해 주죠. 이 여인이 버려지게 되면 이방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홀로 과부가 돼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부의 삶을 보살펴주는 효과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 가족과 그리고 그 과부와 그 계보를 이어서 그 토지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다. 단순히 그냥 자사소손 후손을 이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도 이거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재산이 상속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자. 자,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싸우네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그 상대의 남편의 음낭, 성기를 잡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가 성기가 잡히면 가장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 말이죠. 왜? 남자에게 있어서 그 성기는요 명예거든요. 아무리 급하다 해도 뭐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남자의 그 명예까지 완전히 짓눌리는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두 종류의 뭔가를 두어 가지고요.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속이려고 하지 마요. 속이려고. 두 종류의 저울추 또 두 종류의 집에 대를 둬 가지고 속이려고 하지 말라. 이건 악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경솔하고도 천박한 행위를 금지하고 남편을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남자의 성기는 남자의 명예를 짓밟아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급해도 그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또 공정한 상거래와 공정한 도량령 사용을 강조해서 사용할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무너지면 서로 못 믿잖아요. 서로 속이는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트리니까 공정한 상거래, 공정한 도량령을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이 되면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도말하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알듯이 여기 이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군사력도 없고 지치고 이런 상황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후미에서 정면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기습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모세를 통해서 이기긴 했지만 이스라엘도 피해가 엄청 됐겠죠. 아말렉이 다 진멸된 것도 아니고
이때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비겁한 자들을 생각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다 섬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악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야만스러운 자들이니까. 또 이스라엘이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아말렉이 기습 공격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데요. 그리고 아말렉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아말렉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 멸하지 못하죠. 400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사무엘상 15장 보면 아말렉을 도멸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시므온 자손들이 다시 또 아말렉을 도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완전히 도말은 에스더 당시 최후의 아말렉 자손이 누구냐? 하만이에요. 하만과 그의 후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자기 민족을 멸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만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이 되죠. 에스라 3장 1절,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 완전히 아말렉이 진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형제를 잇게 하는, 후손을 잇게 하는 결혼법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게 똑같이 통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천박한 여인에 대해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말렉을 도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